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날짜를 보니까 벌써 6월 마지막 주. 네, 벌써 1년의 반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뭔가 한 것도 없는 것 같고, 물론 여러분들은 공부를 안 해서 학교를 안 가서 좀 좋았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네, 많이 지루하고 힘들고 지금도 집에서 밖에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고 집안에서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는 것들이 불편할 텐데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정말로 주님을 한 주 한 주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 모든 교만함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고백할까요? 거친 이 세상에서, 거친 이 세상에서 뒤틀린 가치 속에 험한 세상에서 공허한 가치 속에 십자가 의미를 따라간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거친 이 세상에서, 거친 이 세상에서 뒤틀린 가치 속에 험한 이 세상에서, 험한 세상에서 공허한 가치 속에 십자가 의미를 따라간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고백할까요? 거친 이 세상에서, 거친 이 세상에서 뒤틀린 가치 속에 복음의 의미를 찾아간다. 험한 이 세상에서, 험한 세상에서 공허한 가치 속에, 공허한 가치 속에 십자가 의미를
만족을 위해는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니 주께 생명과 성원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오직 주님만 선택합니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가리.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만족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더 깊은 임재로 나가겠습니다.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배와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집중해서 전도사님의 말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찬양도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 전염병이 도는 시기에 교회 사람들이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잠언 16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샬롬.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다들 잘 지내셨나요? 시험을 본 친구들도 있고 아직 혹시 안 끝난 친구들도 있나요? 중간고사? 전도사님은 이제 지난주에 모든 과제까지 마무리하면서 진정한 방학을 맞이하면서 이제 전도사님이 미루고 미뤄두었던 이제 책 읽기를 조금씩 시작하고 있어요. 전도사님이 막 읽고 싶은 책들이 너무 많았는데 학기 중에 읽기가 쉽지 않아서 이번 이제 미루고 미뤄두었던 이 책을 이제 한 권씩 이제 읽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도사님이 비전의 힘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의 내용을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번에 한번 다루었던 비전에 대해서 또 한번 좀 새롭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럼 비전을 이루는 원리가 6가지 있는데 이 6가지는 P로 시작해요. P, 알파벳 P. 그러니까 6P 원리예요. 6P, 6P.
이 중에 첫 번째는 포텐셜 잠재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막무가내로 비전을 이루게 하지 않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디자인을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핸드폰이 있는데, 이 핸드폰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디자인을 했단 말이죠. 그럼 이 핸드폰이라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그 모든 능력은 이 핸드폰 안에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핸드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겠죠. 그러면 분명 개발자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잠재력을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텐셜을 우리는 잘 인지하고 주님과의 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이 잠재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포텐셜이 개발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계속해서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만 해요. 그럼 우리는 죄와 상처로 인해서 일그러져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사실 잘 모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분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그럼 전도사님은 여러분의 나이대에 두려움이 많고 불신도 많고, 되게 두려움도 많았고 불신도 많았어요. 근데 제가 알게 된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제 존재를 규명해 준 것은 뭐냐면요, 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고 담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존재를 받아들이니까 막 두려움이 사라지고 막 믿음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 가운데 많은 상처와 죄로 인해서 일그러져 있던 모습, 또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스스로를 가둬두었던 부분들, 스스로를 제한시켰던 부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너무 내성적이야. 그것이 정말 진짜 내성적일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어떤 상처와 어떤 묶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스스로가 내성적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알고 보면 굉장히 담대한 사람이고 용기 있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포텐셜을 발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분을 만나야만 해요. 주님을 만나야만 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사역과 여러 가지 교육들을 통해서 그 포텐셜을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P는 플랜이에요. 플랜, 계획. 이 플랜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잠언 16장에서 이 계획, 이 플랜에 대해서 중요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잠언 16장 1절을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때 이 경영은 플랜이에요. 계획. 그러니까 마음의 계획은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계획을 하지만 이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잠언 16장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계획할지라도는
영어로 버스로도 표현되지만 이 사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그러나가 아니라 그리고라는 뜻도 포함이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착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하니까 계획할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에요. 계획은 내가 하지만 그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계획하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시겠죠. 하지만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계획할 때 하나님이 그 계획대로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1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다. 사람이 계획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경영은 너의 계획이, 너의 플랜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있어요. 그 비전을 따라서 계획을 합니다. 그 계획을 하고 그 모든 여정 안에서 그 모든 행사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그렇게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해 가시면서 그 계획을 이루실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계획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한번 살펴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요. 근데 그게 무슨 비전이냐면 이스라엘의 성벽을 건축해야겠다라는 비전을 받거든요. 그리고 그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되게 애통함으로 기도해요.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들을 하나 둘씩 세웁니다. 뭐가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하고 또 그 영감을 따라서 구체적으로 계획해요.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맡겨진 것들을 잘 준비해 나가면서 계획들을 세워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모든 여정을 그분께 맡기면서 그분이 그 계획을 성취하도록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주신 그 비전을 따라서 계획을 한번 써보세요. 인생의 10년치, 또 5년치, 또 1년치 계획을 한번 짜보세요. 그럼 놀랍게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가끔씩은 하나님이 수정해 가실 수도 있지만 결국 그 큰 틀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persistence, 지속성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계획을 짜고 또 지속적으로 그 계획한 것들을 봐줘야 해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얼마나 성취해 나갔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패션이에요. 패션, 열정. 이 패션은 또 다섯 번째 프레이어, 기도로부터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비전의 성취는 사실 다 의미가 없어요. 비전이 성취가 돼도 의미가 없고 비전도 성취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프레이어, 기도를 통하여서 그 패션, 열정을 가지게 되고 그 열정을 따라서 지속성을 가지게 되고
그 지속성을 가지고 계획을 밀어붙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만 해요. 그 위대한 어떤 하나님의 사람도 기도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 비전을 성취할 수 없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로 유명한 이 마틴 루터가 너무 바빠서 사실 1시간만 기도하다가 너무 바빠서 기도 시간을 3시간으로 늘렸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신기하죠. 너무 바빠서 원래는 1시간만 기도했었는데 너무 인생이 바빠지니까 기도의 시간을 3시간으로 늘려버렸대요. 왜 바쁜데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냐? 여러분, 바쁘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을 늘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쁠수록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이 클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people,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비전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리 가운데 동역자들이 필요해요. 옆에 있는 친구들, 또 선생님이 될 수 있겠죠. 가족들. 여러분, 만약에 주변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편견을 가지고 막 야, 너 뭐 그게 되겠냐? 야, 그게 될 것 같냐? 막 이러면 우리는 금방 좌절되죠. 좌절하고 낙담되기도 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람들을 따라서 또 내가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들, 또 서로를 격려하면서 서로를 고무시키고 서로의 비전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 이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그 동역자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만 해요. 지금까지 6가지 P, 이 6P를 살펴봤는데, 여러분, 전도사님도 지금 28살, 6월이 지났으니까 이 28.5살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전도사님도 지금 이 과정을 조금씩 사실 한 발짝씩 가고 있어요. 뭔가 대단한 사람이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그건 너니까 되는 거지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별로 대단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누구나 하나님은 그 비전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른 어떤 것에서 꿈을 찾기 위해서, 그 비전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6가지 6P, 6P를 이루어가며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가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주님,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비전에 대해서 한 번 더 듣고 그 비전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한 번 더 우리가 듣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음을 주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이 6가지 P 속성들의 그 결국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비전을 찾고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우리 발의 등불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견고히 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만을 붙잡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
주님의 성전